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주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기에 이를 지키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현실 속에서 생명력 있게 실현되기에 그는 이에 놀라게 되고, 이러한 근거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지키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0절에서 그는 주의 말씀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환하게 빛이 비춰 밝아오듯이 그 자신의 우둔한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역사하시는 말씀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였기에 이 말씀들을 늘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모합니까?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사모합니다. 스폰지가 물을 순식간에 흡수하듯이 그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주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스폰지가 흡수하듯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인이 깨달았고 또 시인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저 먼저 살아갔던 신앙의 선조들이 그들의 생전에서 때마다 경험했던 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령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낙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는 감탄하며 감격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언약을 대했을 때요, 성전 낙성이 아니라 이렇게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그는 놀랍도록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이 바라는 바가 또 있습니다. 그 자신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죄악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죄악에 의해서 쓰러진 경험이 시인에게 이처럼 뼈저린 성찰을 주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교훈을 얻은 시인은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어떠한 죄악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시인이 간구하는 바는 지금 박해자들의 흉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이 박해를 받는 억압의 상황이 답답한 시간이었던지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36절을 보면은 저 박해자들이 지금 시인에게 거슬리는 자들입니다. 저 악인들, 그들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를 압제합니다. 박해를 가합니다. 저들은 불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들의 부조리가 얼마나 극심한지 나의 눈물이 시냇물과 같이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쭉 지금까지 대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지난 4개월여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은가 참 놀라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이 말씀이 가리키는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또 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들이 살았던 현실에 대해서 탄식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국가의 지도자들은 공복이라고 말합니다. 즉 공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할 것은 국가의 이익이요 국민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난 수개월여를 지켜볼 때에 국가의 유익 또 국민을 위하는 것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이 욕심을 따라서 행하기에 나라 일들을 그처럼 많이 그르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탄식하게 됩니다. 국가를 이렇게 망가지도록 이렇게 서슴지 않고 행하는가, 너무나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100여 년 전에 이 나라를 저 일제에 매국했던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참 어쩌면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내팽개칠 수 있는가. 오늘 시인도 의분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참 의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했는데요, 그런 탄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극한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이대로 거둬가 주시도록 그렇게 괴로운 심경을 느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안디바에게 박해를 받은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주님의 생명까지도 빼앗고자 했던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흉계를 획책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139절을 보면은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시인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악의에 찬 삶을 살아가는가 괴로워합니다. 의로운 분노로 타오릅니다. 동시에 눈물 짓습니다. 이토록 극한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이 시인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가서 살아가는 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부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주의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순전하기에 시인은 이 말씀을 그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평강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시인을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멸시할 수 있겠지만은 이전 시간에도 생각했던 마치 바울처럼,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세상의 판단은 나에게 중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의 판단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녕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시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나의 즐거움을 오직 주의 계명에서 찾노라. 오직 거기에서만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삶의 보람을,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의로우신 주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오직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를 택하고 말씀 안에서 즐거움과 또 평강과 의로움과 안식을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